자, 오늘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 가운데서 가장 긴 장으로 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지은 사람이 시인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메인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할 것이에요? 당한 것입니까? 이미 당한 거예요. 최소한 겪고 있거나 이미 지나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이것이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법이 강조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에 의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이 있으면은 고난이 아니지. 오면은 뭐 돈으로 해결하고 뭐 능력으로 힘으로 백으로 능력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푸시에 의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고난당한 시기에 나한테 유익이라 그러지. 유익이란 말을 제가 봤더니 사전을 봤더니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는 좋다, 선하다, 즐겁다, 그다음에 선, 뭐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토부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느낄 때 토부는 더 이상 만족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상태, 이걸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흡족하고 흐뭇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내지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줄까요?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의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큰 풍랑과 역경으로 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바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난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잘 더듬어지면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불쏘시개 같은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사람이 뭐밖에 허락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지라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 환난, 고통,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지처럼만 붙어 있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만 바라면 어떤 시련, 고통,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또 모든 것이 부족되지 않을 때 그때에
넘어지기 쉬울 때고 타락하기 쉬울 때고 또 그때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 자체가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고난을 불같은 연단하면서 막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쑤셔받고 막 쳐받고 낮추고 낮추고 내리고 깎고 짓밟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 안 한다 그러지. 사랑하지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결국은 사랑의 징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왜 우리가 사는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왜 질병과 이런 아픔이 옵니까? 왜 전쟁과 기근과 각종 사고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게 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고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언제 고난이 당면할까? 한 7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 교만할 때 고난이 닥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인생 중년 때에 한 40 아마 전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나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감기 무정 걸린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할 수 없지 팔자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그때 공격받아서 포위당한 정말 이제는 문만 열면은 성이 회파되는 이런 긴급한 상황. 그리고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병도 고침받고 아수르로의 침공도 해결하고 자식도 낳게 되는 이런 은혜를 성은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25절 펼쳐져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에 무엇을 뉘우치고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교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뉘우칠 때 예루살렘 주민들도 뉘우친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줬을 때는 하나님이 거울처럼 반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런저런 은혜를 덧입혀 주셨거든요. 뭔가 특별한 은혜를 덧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떨 때 고난이 닥친다고요? 교만할 때. 두 번째로, 죄를 범하였을 때 고난이 닥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셀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 오래 삽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의 마른같이 인생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말라버리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떨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요? 교만할 때. 두 번째, 죄를 범하였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즉 11조를 도둑질했을 때 성경에 보면 고난이 닥친다 그랬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 8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온 나라가 도둑놈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복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은 받지 못하고 온갖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재앙, 저주, 고통,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을 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요.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 시험에 빠지고 늘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까 어떤 것밖에 허락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허랑방탕한 생활할 때 고난이 닥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읽어주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지는 아버지 집에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뭐야? 고통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하면은 고난이 닥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에 빠졌을 때 고난이 닥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 죄는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얘가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은 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픔, 고통, 아픔,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것,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얘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가만히 두고 관망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폐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겠냐? 징계, 꾸지람, 피란 놈, 채찍 정도는 안 돼. 매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매를 무서워할 때는 매를 들어줘야 돼요. 매를 안 무서워할 때는 매를 들면 안 됩니다. 말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애들은 워낙 말빨이 세가지고, 정신과 전문 의사인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님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면한 사람, 또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살피고 연구한 결과 위기 당한 사람들의 약 85%가 결국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면은 위기에 잠식되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은 얼마든지 전화위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다른 말로 경고라고 한번 단어를 바꿔서 한번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계속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이러면서 그냥 관망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위기는 결국은 재앙으로 심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이래서는 안 되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없는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치 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이 그게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위기를 통하여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위기를 통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다시 한번 체킹하고 점검한다면 인생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건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원망, 불평 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불 붙는 나무에다가 휘발유를, 기름을 갖다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이 쓰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성도들을 구별시켰다 그랬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에크는 뭐뭐로부터 from이거든요. from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나 세상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산다면은 뭐한테 성문이라고 그러고, 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 자녀라고 부르고,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당면한 상황 속에서 알 수는 없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시려고 뭔가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에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복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러려고 하는 선생님은 없거든요. 정말 내가 가르친 것이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알아듣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아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사인이에요. 그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수고를 하면은 고난이 더 세게 오고 더 무겁게 오고 결국은 질러서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100% 증거 같은 믿음에 단련된 성숙하고 성장된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 그냥 금이 아니죠. 섞인 금이 아니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본데 신앙의 성장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더 크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걷게 하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뼈를 아프게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고난 당하고 있는 중에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 훈련을 시킨 방법이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메인 본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면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고, 이 말씀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앞에 67절에 있는 말씀인데,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자체해서 뭔가 실수했다면 그거는 쌉니다. 그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큰 인물, 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는 감당만 된다면 하나님이 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고난 받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도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참고 인내라,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주를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남달리 봉사하고 섬길 때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 밖은 보호가 안 됩니다. 도둑놈이나 혹 외부로부터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 바운더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 이게 뭐예요? 사람의 권세자에게도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어요.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뺨도 막 받았거든요. 뺨을 막 지킴을 받자 침뱉김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안 받아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에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믿음의 골격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되어 나르리라 그랬습니다. 단련이 안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단련하고 훈련 안 시킨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한번 다니엘서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 한번 하나님이 존귀하게 쓴 사람치고 단련을 훈련을 하나님이 권한 없이 그냥 아무 별일 온실 안에 하우스처럼 들어서 쓴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난이 당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게 한 방편으로 삼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때는 잘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내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힘들지요. 전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보면은 멀쩡하고 고생 안 한다고 대접만 받는 것 같아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참다 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훈련 딱 끝나면 하나님이 테스트 기간이 딱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막 들어쓰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 들어쓰는 거예요.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서부터 왕족의 왕가에 처음서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름도 없는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의 목동, 많은 양치는 목동 가운데 목동 한 사람입니다. 목동은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 알아주지도 않는 가장 하층 계층이 목동이에요. 집에 들어가 자지도 못하고 예수님 탄생 시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과가 목동들이 잤다 그랬잖아요. 예? 들녘에서 잔 거야. 광야에서, 들녘에서.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고 자기 일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뿔병에 기름 담아서 가서 붓게 하죠. 사무엘은 누군지도 모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다윗의 집을, 이새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쫙 순서대로 연치대로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속으로 기름 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통과 다 통과됐어요. 아들이 또 없냐니까 들녘에서 양치는 막둥이 하는데 그 신경쓰고 없다고 불러오라 그러죠. 그런데 딱 불러오니까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그 뿔병에 기름을 다윗에게 붓거든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고 물매를 돌려서 성경을 물매지만 우리말로 하면 짱돌 들고 들어간 거거든요. 짱돌 아세요? 이 물매는 처음 던지는 돌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물매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적은 이걸 던지는 거예요. 물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야구 선수들이 던지면은 세게 던지는 사람이 160, 170에 던지는 거야. 시속. 물매는요, 돌려서 이게 원심력으로 돌리면은 400, 500이 나와. 골리앗이 철에 맞아서 철다가 빠져졌을 생각돼요.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는 다 뜻이 있어요. 때로는 삶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뼈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으니까 고난이 올 때 잘 참고 견뎌야 돼. 그거 계속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